Curtains separated the whole tabernacle from the rest of the Israelite encampment. In this courtyard was the tabernacle's largest piece of furniture, the altar. A wooden box covered with bronze, the altar was shaped as a square, measuring approximately 7.5 feet long and 7.5 feet wide. From top to bottom, it stood about 4.5 feet. Hollow space inside the box allowed priests to insert coals. Above was a bronze grating where priests would lay animals for sacrifice. A horn of one piece with the altar stood at each corner. 4 bronze rings under the ledge allowed one to insert carrying poles so the Israelites could transport the altar. Between the altar and the tent of meeting was a bronze laver. Priests had to cleanse their hands and feet here before offering sacrifices or entering the tent. Within the inner tent stood one of the most recognized elements of the whole tabernacle, the menorah, a lampstand with 3 branches that rose on each side to create a total of 7 lamps. This solid gold lampstand weighed about 75 pounds. Each lamp was a small cup that the priest would fill with oil to fuel the light. Each branch in the middle of the shaft had almond blossoms. The menorah served a most practical purpose. It was the only source of light in the tent, an eternal light that was never to go out. Also in the tent stood a wooden table covered with gold. On it was to always remain the bread of the presence. The bread of the presence symbolizes God's desire to be with His people. 자, 오늘은 성막 안에 있었던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언약의 중심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의 원래 의미는 임재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 있는 떡이라는 뜻이죠. 이 진설병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상 위에 놓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두어야만 했던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단순한 제의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의 존재, 또 이스라엘의 헌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서 2줄로 진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념물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쳤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안식일 날에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이 떡을 먹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12개의 떡,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12개의 떡이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존재가 항상 기억됨을 의미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이 진설병을 먹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인 제사장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일종의 식탁 공동체를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밀한 언약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학자들은 크게 이제 몇 가지 의미로 이 진설병 떡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떡은 단순한 재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의 존재의 상징으로 이해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으로 보면서 이 진설병은 그 안에서 이 창조주 앞에 인간이 드리는 헌신 또 제사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언약 공동체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언약적인 식탁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고대 근동적 배경으로 볼 때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우가리 신전에는 신들에게 음식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인간이 봉헌하는 이런 음식으로 그 생명을 연장하거나 또 이 바치는 음식물을 통해서 신들이 먹고 기쁨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개념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죠. 하늘과 땅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다 창조하신 분으로 인간이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또 어떤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보듯이 어떤 신들의 그 먹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바치는 이런 떡이 필요치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진설병이란 것은 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을 위한 언약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 종교의 중심을 이루는 우상숭배 이데올로기와 엄청난 대조를 보이는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실 이 진설병 떡상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복음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신학적 의미를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통해서 광야에서 생명을 연장했다고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부터 온 영생하는 떡, 생명의 떡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임을 설교하는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의 이 메시지는 출애굽 광야에서의 만나와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었던 이 떡 진설병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선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듯이 예수님은 이 참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만 먹던 떡은 이제 성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며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바로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식사를 나누었죠. 바로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과의 이 식탁 공동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함께 먹는다고 이제 혹독하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베푸르셨던 죄인들과의 식탁 공동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교제하게 되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진설병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이 교제를 상징했다면 예수님의 식탁은 바로 그 구약적인 그 상징의 신약적인 실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 제자들 위해서 떡과 잔을 나누시죠.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 종말론적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새로운 성정 공동체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바로 이 진설병의 최종적인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진설병이 이스라엘을 대표했다면 혼인잔치는 온 열방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이 보편적인 언약 식탁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야훼의 종말을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종 승리로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생명나무 열매를 이제 새나가 새 땅에서 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장면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 진설병과 만나의 궁극적인 실현,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우주 창조가 야훼께서 거주하시는 바로 우주적 성전의 건립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면, 바로 이 성막은 이 우주적 성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월턴이나 그레고리 빌 같은 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이 성막 건축기사,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이 내러티브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나란히 이제 두고서 읽을 때에 바로 이 성막이 창조 세계의 상징적인 모형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이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땅의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의 그 제물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소산과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수고가 결합된 사물로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다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땀과 노동을 통해서 빚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땀 흘려서 일하면서 그 인간의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예배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야훼에서 이 성막의 이 진설병 떡상의 신학적인 의미, 종말론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